모든 그런 이 시간, 이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함께 동참함으로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받는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채플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는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자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는 모든 한양 가족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한양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이천진 목사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말씀 나누시는 말씀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야를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예배를 통해 우리와 교제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아주 소리가 무르익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요. 몇 주 후면은 또 해체를 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 그렇기도 한데요. 우리 아주 오늘 빛깔도 너무 예쁘고 화성도 예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피아니스트는 우리가 모르는 낯선 분이 오셔서 하늘에서 뚝 떨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누구시죠? 아니 정체가 뭐냐고. 아 경주시가 모셔. 예? 맞아요? 아니, 본인 일방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여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직. 그러니까 보장은 안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피아노 너무 좋죠? 피아노 피아노 소리 연주하시는 그런 게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연주였어요. 사람이 스타일이 아니고 피아노 연주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바이올린 연주해 주신 또 이현우님 그 203장 찬송할 때 사이음을 미리 준비해 오셨어요? 즉흥적으로 하신 거예요? 즉석에서? 좋게 말하면 굉장히 천재적이고요. 좀 안 좋게 말하면 준비성이 약간 부족한 거고. 근데 준비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잘하셔서 이분이 천재구나. 제가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203장 부르는 걸 모르고 오셨을 텐데 그 사이사이에 음을 연주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현우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채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채플 설교 10년 됐습니다. 올해가 지금 딱 10년 만 10년 됐고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하는 거는 지금 이제 올해가 딱 40년째입니다. 40년째인데 10년 동안 이렇게 채플의 분위기가 다 달라요. 매 학기 달라요. 참 이상하죠. 설교자는 똑같은데 하여튼 이 예배 분위기는 다 다릅니다. 근데 이번 학기가 제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세나 태도나 우리 채플 분위기가 제가 10년 동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학기가. 이게 뭐 제가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천진난만한 사람이어서 제가 거짓말을 못합니다. 굉장히 이번 학기가 굉장히 여러분이 진지하게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고맙고요. 감사하고 여기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참여해 주신 모두에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15분 남았네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독일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루돌프 오토가 종교의 핵심은 신을 경험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누미노제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누미노제는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종교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신을 경험하는 거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질문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넘겨짚고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오늘 우리들의 이제 질문입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숲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여기 6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5번째 글이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에요. 이 글 안에 그 유명한 여러분 다 들어보실 텐데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무엇을 위한 시인인가라고 하는 이 글 안에 나오는데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존재는 언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존재는 언어 안에 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인용하겠습니다. 이 하이데거가 워낙 대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분의 문장을 직접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어는 구획된 성역, 다시 말해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줄여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집을 통과함으로써 존재자에 이르게 된다. 언어를 통과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이르게 된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우리가 궁금하죠. 그래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왜요? 신체가 없거든요. 신체가 있으면 신체가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체를 보고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신체가 없거든요. 자, 우리는 신체로 나타나야 만납니다. 이번 학기 우리 채플에 연구년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교수님이 3분이 계세요. 연구년이면 이제 대개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이제 외국에 연구하러 가시기도 하고 뭐 지방에 이렇게 이제 연구하러 가시기도 하고 이제 그동안 못했던 거 학교 중에 못했던 거 이제 하시고 막 이렇게 바쁘게 보내시거든요. 더 바쁘게 보냅니다. 연구년이 이게 뭐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지금 3분이 와 계세요. 연구년을 하시는 교수님이 3분인데 3분 100% 지금 다 나와 계세요. 왜 나오시느냐? 신체가 안 오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신체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간혹 이제 우리 3분 중에 지난주에 한 분이 안 오셨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막 서운한 거죠. 저는 안 오셨네. 예. 막 서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저한테 하셨어요. 뭐 이럴 때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 그렇게 했습니다. 교수님이 안 계시니 예배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이게 진심이죠. 신체가 나타나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여기 성가대원들은 이제 다음 학기 안 나오실 거잖아요. 신체가 안 나타나면 제가 만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올만도 한데 사람이라면 뭐 알아서 하시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신체가 없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했고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도 신체로 나타나지 않고 말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신체가 되어서 나타나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체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죠. 신체로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죠. 동시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물론 또 하나 음악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또 제가 한 학기 영성과 음악 수업의 한 학기 내용입니다. 이 주제가 여기서 지금 말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말씀만 얘기하겠는데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체를 못 봤어요. 실제로 나타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 21절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예요. 자, 모세도 하나님의 신체를 본 적이 없어요. 떨기나무를 앞에서 모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르심을 받고 말씀으로 만난 거죠.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나시죠. 수제자인 베드로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으로 체험합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 말씀으로 나타나셨고 소리로, 저는 이걸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창조적 소리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소리로, 말씀으로 만난 거죠. 베드로도. 근데 우리가 자꾸 신체로 만나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왜? 말씀의 자리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래됐는데 영성과 음악 수업하는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 아들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매일 만나는데요. 저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저는 매일 만나요. 어떻게 만나요? 제 마음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저하고 늘 함께 계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늘 동행하시는 거고 저는 늘 하나님의 존재 안에 머무는 거고 그러면 나는 늘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나는 하나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이렇게 많이 뭔가를 깨달았다는 표정, 깨달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은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성서 본문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인데 모세에게 조금 전에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베드로 뭐 이렇게 이제 신약 말고 이 아브라함과 이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아브라함아, 모세야. 그래서 사사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사사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안 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안 하셨어요. 300년 동안. 왜 안 했느냐?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싶지 않죠. 안 듣는데. 300년 동안 말씀으로 안 나타나다가 300년 만에 지금 어린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장일성 교수는 사무엘상 3장의 주체는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조금 아까 읽어봤습니다만 사무엘이 주인공으로 느껴지는데 장일성 교수와 이 로빈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무엘상 3장의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바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사무엘은 나중에 이제 초대 임금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던 예언자예요. 굉장히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은 사람이에요. 사사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굉장한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어린 소년 때의 얘기거든요.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내용이에요. 제사장 엘리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성전이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 성전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고 하나님의 등불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궤와 등불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현존을 의미하는데 현존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쳄프르의 자리에 현존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등불과 하나님의 궤로 하나님이 성전 안에 현존하셨어요. 그 성전 안에 엘리 제사장이 좀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뭘로 나타나는지 보세요. 사무엘아 말씀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걸 들은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도 생각 못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있으니까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나를 뭔가 심부름시키려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갔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간 거죠.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왔어요. 아니 나는 너를 안 불렀어. 야 가서 그냥 자. 난 너 부른 적 없어. 이게 지금 제사장과 사무엘의 지금 대화입니다. 근데 다시 누웠는데 또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이렇게 불러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제사장님이 부르나 보다 또 일어나가지고 간 거죠. 나 너 안 불렀는데 가서 그냥 자. 난 너 안 불렀어. 편안하게 자. 그때 하나님이 또 다시 사무엘아 또 부르십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신체로 나타난다 하면 사무엘이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하나님인 걸. 그런데 말씀으로 나타나니까 이 사무엘아라고 하는 이 말씀만 딱 들었을 때 제사장이 말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말한다고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말씀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무엘도 지금 그런 거죠. 아,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왔어요. 아니, 난 너 안 불렀어. 가. 계속 반복해요. 반복.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알지 못했다. 여기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말인데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머리로 이성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했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체험하다, 경험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다. 왜 경험하지 못했는가? 나오잖아요. 결정적인 거예요. 7절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의 신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는 분이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알지 못했죠. 체험하지 못했죠. 만나지 못했죠. 왜?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적 소리인 거를 몰랐으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알지 못했어요. 야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어요. 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보면 막 만난 것 같은데 나는 만난 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20년 동안 막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난 하나님 안 만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매일 일상 속에서 매 시간 또 채플의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3번째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가죠. 아, 부르셨죠? 아니. 이때 제사장 엘리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네. 이거를 이제 3번째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네 번째 또 부르시죠. 사무엘아, 이 4번째 또 부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알려준 대로 제사장한테 가지 않고 이번에는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리스폰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요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만나고 있죠? 말씀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신체로 만나고 있지 않잖아요. 4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은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나타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같은 말이죠. 4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4번째 만에 사무엘이 이거를 영적으로 깨닫고 제사장 엘리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깨닫고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소명 체험이 사무엘을 예언자가 되게 하고 제사장이 되게 하고 사사가 되게 해서 마지막 사사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래서 초대 사울 왕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 마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많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막 신으로 숭배할 때 그건 우상 숭배다라고 막 저항을 했던 신학자예요. 그런데 보네파랑 같이 둘이서 같이 저항을 하고 고백교회를 만들었는데 보네퍼는 히틀러한테 죽임을 당했고 칼바르트는 살아남았어요. 왜 살아남았냐면 그 당시에 다 이 교수직을 잘랐어요. 히틀러가. 근데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이 칼 바르트가 워낙 세계적인 신학자여가지고 초빙을 해요. 그래서 스위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참 아주 굉장히 묘한 상황이었는데, 칼 바르트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야, 인간은 이렇게 악하네, 이렇게 한꺼번에 막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야, 인간은 정말 악한 존재구나, 이걸 깊이 깨달아요. 세계 2번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 이분은 생태계 파괴를 이미 봤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공기와 좋은 물과 좋은 것들을 주는 이 생태계를 인간이 이렇게 마구마구 파괴하는 거 보면 참 인간은 악한 존재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본 게 뭐냐면 빈부격차였어요. 빈부격차가 이루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야, 굶어 죽도록 사람들이 좀 내버려 둔다? 진짜 인간은 악하네? 이런 생각을, 묵상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악한 인간이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악한 존재가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은 결과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에요. 이 신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3가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선포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성서입니다.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체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체화가 된 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칼 바르트의 어마어마한 4권인가요? 어마어마한 두께의 하나님 말씀의 신학의 핵심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칼 바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분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한양인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풀의 자리는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모이고 있는 거고, 오늘도 지금 여기에 모이고 있고, 연구년인 3분 교수님도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다 제쳐놓고 이렇게 오시고, 오시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에게 식사를 또 대접하시고, 왜 그럴까요? 이 자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나타나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길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절망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이기고 멋지게 승리하는 멋진 우리 한양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으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말씀에 기울이지 않아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채플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말씀을 통해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움으로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간 목요 연합 채플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요. 이제 채플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채플을 드리면 종강 채플을 드리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배 자리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은 한양여자대학교 권수전 교수님 또 문상식 교수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우리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님들과 또 많은 구성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 나가실 때 이제 대림절 묵상집을 우리 대학교에서 준비했습니다. 한정 수량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부당 5,000원씩 구매해서 나눠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캘린더가 세상 캘린더와 좀 다르게 한 달 먼저 시작하는데 대림절부터 교회의 시간표가 시작이 됩니다. 12월 1일 올해는 12월 1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 나가실 때 한 분씩 가져가셔서 말씀 묵상하시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좋은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인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